열왕기하 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은 거룩한 사람.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집에 방을 만들어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며,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 있는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방 땅 블레셋에서 7개월도 아닌 7년 동안이나 머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녀가 이스라엘을 떠났던 지난 7년 동안 그녀의 땅과 재산이 주인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국가 재산으로 귀속이 되어 여호람 왕에게 땅과 집의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을 받기 위해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4절 그때에 수넴 여인이 왕궁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때에 마침 요람이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이적 리스트 중 늙은 수넴 여인에게 아들도 낳게 했고 그 아들이 죽었어도 다시 살려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4절 그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에 수넴 여인이 왕궁으로 막 들어섰던 겁니다. 여호람 왕이시여, 지금 들어서는 이 여인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여호람에게 수넴 여인이 예사로이 보일 리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무슨 민원을 올릴지라도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절 왕이 그를 위하여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수넴 여인은 땅과 집뿐 아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7년 동안에 그의 밭의 소출까지 전부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 모든 건 그녀가 엘리사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흉하게 들리든 길하게 들리든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던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갔던 최초의 기록인 동시에 유일한 기록입니다. 엘리사가 이방 땅으로 갔던 것은 딱 이 한 건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나닷 2세가 알고 있는 엘리사의 이적 리스트는 첫째 5장, 나병 환자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에 몸을 7번 담그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치유받았던 사건. 둘째 6장,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도단성을 포위했다가 아람 군대의 눈들이 모조리 고장이 나서 착시 현상에 시달리며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사건. 셋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가 아람 군대의 귀들이 전부 다 고장이 나서 나병 환자들의 슬리프 끄는 소리와 동양 그릇 들그릇거리는 소리를 큰 군대가 출격하는 환청에 휩싸여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7절,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베나닷 2세는 아람 군대를 도단성 전투에서와 사마리아 성 전투에서 패배하도록 만들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싶었을 겁니다. 1장 2절,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북이스라엘 제8대 왕 아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파리의 신에게 물으려 했다가 엘리야가 말하되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반면에 8장 8절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방인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여호와께 물으려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시아는 파리의 신에게 물었는데 이방의 아람 왕은 여호와께 묻는다는 겁니다. 9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려 갈새 다메섹의 모든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낙타 40마리, 벤처 40대에 싣고 가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아들이라고까지 낮추어 말하게 할 정도로 위급했나 봅니다.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엘리사 왈 베나닷 2세는 그가 걱정하고 있는 자기 병으로 인해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부끄러워하기까지 째려보더니 눈물까지 하사엘이 당황했을 겁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들을 가르리라. 당시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자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망가뜨린다 하니 더욱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선지자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 왕으로 등극한 후에 이스라엘을 침략해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잔악한 짓을 행할 걸 하나님 계시를 통해 다 알았기 때문에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째려보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너무 참담했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일 뿐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맺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나머지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으로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회개하라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은과 나쁨, 길과 흉의 기준이 되는 원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단을 쌓고 둘러서 너를 가두고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에스겔 18장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너무 참담했고 예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년 이후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 벤 부녀를 가르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거느리는 4개 군단 8만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함락되었고 유대인들 110만 명이 학살당했으며 생존했던 유대인들은 나라가 완전히 해체되어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울지 않으실 수도 없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실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엘리사 왈. 베나닷 2세는 그가 걱정하고 있는 자기 병으로 인해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베나닷 2세가 자기 병으로 인해서는 죽진 않았지만 결국 자기 부하 하사엘에게 살해당해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12절 내가 알미니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예언할 수 있었던 건 여호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3번이나 언급했기 때문에 하사엘 자신이 베나닷 2세에게 반란을 일으킨다 해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왕이 될 것을 확신했을 거고, 사람들도 베나닷 2세가 중병을 알았기 때문에 병사인 줄로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지만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벤처 40대에 싣고 가서 자신을 가리켜 엘리사의 아들로 낮추어 말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여쭈려 했는데 왜 죽었을까요? 베나닷 2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 리스트 중 첫째, 나병 환자 나만이 치유받았던 사건, 둘째, 아람 군대의 눈들도, 셋째, 아람 군대의 귀들도 모조리 고장이나 이스라엘에게 대표했던 사건들은 북이스라엘 제9대왕 여호람 때 일어났던 엘리사의 이적 리스트들이었고, 베나닷 2세가 경험했던 엘리야 때 당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때 당시 경험했던 이적 리스트는 열왕기상 20장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과의 2차례 전쟁에서도 전부 대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나닷 2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6장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를 아버지로만 불렀듯 베나닷 2세도 자신을 엘리사의 아들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여호람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라고만 불렀을 뿐, 베나닷 2세도 자기를 엘리사의 아들이라고만 말을 했던 겁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9절과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리 없고, 엘리사를 아버지라 부르는 여호람이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자기가 아버지라 부르는 엘리사를 찢어 죽이겠다 말할 리 없는 거죠.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라집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셨음에도 왜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특히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라집사도 부자였을 것입니다.
소문 들으셨겠지만 라집사 왈, 예수님은 교회에서나 만나면 되지 왜 굳이 자기 집에까지 찾아오시느냐는 겁니다. 지난번 문을 열어드렸을 때 차나 한 잔 드시면서 축복 기도나 세게 해주시고 그냥 가셨으면 될 텐데 라집사의 허락도 없이 안방에 들어가셔서 금고 문을 열어보셨고 그날 이후부터 라집사가 절대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가면 되지 예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오시는 족족 영접해야만 하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은 곧 영접이고 영접이 곧 믿음이며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는 거고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며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라집사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친히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 라집사는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해 열리지 않는 그 진문을 보시고 울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마치 말 오기만 바라보며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믿음은 곧 영접이고 영접은 곧 믿음이라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믿음과 영접의 관계를 증거했던 겁니다. 여호람 왕과 베나닷 2세와 유대인들과 라집사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귀한 믿음의 수냄 여인이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자기 집에 영접하여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에도 출애굽기 24장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과 더불어 생명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다는 걸 머릿속 지식으로만 알고 믿는 정도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아이가 여러분들의 이름과 나이, 여러분들의 직업과 취미를 안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라 부르고 전 재산을 물려주실 겁니까? 지나가는 애가 내 이름 알고 내 취미를 안다고 해서 전 재산을 물려주실 거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머릿속 지식으로만 아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건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았는지 자기 마음에 모셨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셨다면 분명한 느낌과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송복 형제를 여러분 집에 모셔가 하루만 섬겨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송복 형제에게 수시로 전화 들면서 진링자매랑 전화통화했느냐? 불편한 것 없느냐? 필요한 것 없느냐? 춥거나 덥지는 않느냐? 먹고 싶은 것 없느냐? 굉장히 신경 쓰실 겁니다. 송복 형제 하루 섬기는 것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닌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모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자기 마음에 주님으로 모셨다면 너무 부담스러워서라도 분명한 느낌과 변화가 없을 수 없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으며 그분을 중심으로 인생 전체가 통째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여전히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살인과 간음, 거짓말과 도둑질을 한다?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오신 걸 진심으로 믿으면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송복 형제를 집으로 초청해 하루만 섬겨보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그걸 어떻게 하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익숙해져만 진다면 부부 생활처럼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부부가 한 집에서 산다는 게, 한 방에서 산다는 게 처음에는 막 부끄럽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친근해지고 익숙해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분과 함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먹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함께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1대 450에 갈멜산 전투 이후 엘리야는 음녀 이세벨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아 광야로 귀신해 죽기를 구할 정도로 낙심에 빠져 있다가 천사로부터 위로를 받고 40주 40야를 가서 시내산 그 동굴에 이르러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가 다메섹 이방으로 최초이자 유일하게 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스승 엘리야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세미한 소리의 역사,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음녀 이세벨과 아합 왕가에 대한 진멸의 카운트다운이 드디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주님을 영접했던 수냄 여인은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았던 남은 자 7,000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없었던 아들도 주셨고 죽었던 아들도 살려주셨으며 땅과 집뿐 아니라 소출까지 다 돌려주셔서 모든 기업을 다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은 영접이고 영접하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아는 남은 자 7,000답게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영접하고 동행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